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타까운 사람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갈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 또 내가 원치 않는 혈기, 분노, 분냄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술 취함도 정욕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음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과 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또 믿음 생활도 초보적인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자각이 약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꼭 주일 예배 들어야 되나? 저녁 예배 드려야 되나? 다른 종교는 초파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천주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 2번 가면 끝인데 왜 교회는 매주 오래나? 아니 저녁 예배도 오래나? 그놈의 교회는 저녁 예배는 왜 만들었나? 새벽 기도로 나오라 하네. 철야 기도는 뭔지 또 나오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하네. 저 목사 욕심도 너무 크다 이러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자각이 부족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다 그렇지 뭐 사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교회 나온다고 다른가?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과거처럼 끌려가도 괴롭습니다. 덜 끌려가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살아도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켜보시지만 선하신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니, 계속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갈등을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적당히 해서 되나? 주님이 적당한 자에게 은혜 주시나?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힘든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 안에서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있다 하면 안 되나? 안 돼. 그런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살림으로써 결국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런 영적 전쟁이 여러분 삶에 있다는 것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갈등이 없다.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이 없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갈등하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나?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육체의 소욕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힘들어요. 한다면 괴롭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듣고는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결과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살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해인데 20살 때입니다. 겨울에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감리교 기도원이 청평에 있었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성전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 선화목자교회지만 과거에는 믿음의 집 교회였죠. 그 교회가 전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감리교 기도원을 처음에 이끄셨고 운영하셨습니다. 거기 갔는데 겨울이고 또 한 2월 달 한 중순쯤 되기 때문에 집회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성전에 서 있는데 제가 그날은 작정하고 오늘은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내려간다. 오늘은 내가 숙소에서 잘 자격이 없다. 오늘 불 받고 불 못 받으면 숙소로 안 내려간다. 너무 추운데 거기서 불 받아서 뜨거워지기를 바라면서 막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보다는 좀 위 아닐까 하는 처자 하나가 같이
뒤늦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큰 성전에 이거보다 큰 성전 길죠. 제가 혼자 요쯤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처자는 여기쯤 기도하니까 쟤는 왜 올라왔어? 나 혼자 기도하고 싶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불 받았어요. 막 땡굴땡굴 굴고 내 눈앞에서 내가 받고 싶은 불은 제가 받고 막 땡굴땡굴 굴면서 굴러서 큰 성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굴러다니는 것도 싫었고 불 받은 것도 싫었어요. 그 불이 분명히 불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내가보다 더 크게 기도했어요. 여자가요 난리 치면요 기도할 때 못 당합니다. 남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불이 막 오다가 바나나 킥으로 해가지고 그 처자가 받고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막 부럽고 믿기도 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막 견딜 수 없어서 불로 뜨거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지금 철원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철원에 우리가 제가 섬겼던 그 인천 승희교회에서 늘 가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철원에. 거기 가면은 정말 불성령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 속해 식구들이 이 앞에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의 불이 우리 어머니 속해 속도원 중 하나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크게 많은 거예요. 장로님 부인인데 얼마나 얌전했는지 예쁘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이렇게 예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면서 막 젊으신 분이 우통을 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도원들이 담요를 덮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불이 확 와서 탁 쳤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날부터 이분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어렸을 때 저건 뭘까? 그때 한 9살쯤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 머리에 생생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처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나한테 왔어야 돼. 그런 은혜가 그 처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결단도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승리하려고. 그럼 육체의 일들은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육체의 일들을 한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 범주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 종교적 범주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이어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라는 또 종교적 범주에 속하겠죠. 이거는 인간관계의 범주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주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음주와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 중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거의 엄격하게 말하면 절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취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들은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갈등하게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 갈등이 생기면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과 갈등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지 세우십니다. 그런데 결국 육체에 빠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하나? 주님이 나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고 계시나? 내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고 서로 대적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텐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집에 가시다가 당신 그거 고쳐 이러지 마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꿔줘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령의 열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들에 이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육체의 일들을 소개할 때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지, 우리 서로 분내고 있지, 우리 서로 당짓고 있지, 분열하지, 방탕하지, 다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희락,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셨죠. 오래 참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임하죠. 자비, 배려하는 마음이죠. 양선, 베풀기를 기뻐하는 성품이죠. 충성,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헌신의 태도죠. 온유, 진정한 겸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절제, 모든 것에서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참아야 할 때 다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 것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했지만 성령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육체의 일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음행이 문제야. 나는 우상 숭배가 문제야. 나는 원수 맺는 게 문제야. 나는 분내는 게 문제야. 나는 분열이 문제야. 나는 술 취함이 문제야. 이런 갖가지 이
육체 일들에 대한 갖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래서 그가 더 강력한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거의 다 우리에게 골고루 갖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간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할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맺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죄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면 아직까지 온전히 죄를 끊지 못해서도 편치가 않습니다. 죄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자연스러움은 거룩함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고도 사랑이 조금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향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과 보조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영적 싸움을 한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